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신 첫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금식의 기간을 마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은 사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서로 간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또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된 것들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다툰 사람과 먼저 화해해야겠죠. 주님께서 어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어떤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어떤 일, 관계는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그분들과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관계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함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줄게, 용서받고 하고 나서 또 계속 그걸 들추어내고 그걸 가지고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면 그 진정한 용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누군데 그 사람의 죄를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고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탄의 일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을 입으려고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거짓말과 온갖 속임수 속에서 세상을 정말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다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까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점점점 강하게 우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사람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들이, 거짓과 더러운 과 악한 것들이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또 빠지고, 내가 회개했는데 또 그 일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되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부터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합니다. 이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이웃의 죄를,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여러분 가족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온전히 품어내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 어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어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을,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고 결국 행동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실제로 잠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화창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받은 줄로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도 그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만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갖지 못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움켜쥐며 스스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기를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과 소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이어지는 그 삶임을 기억하여 이 땅의 삶 속에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현재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모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마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굉장한 것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혹하고 그런 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들을 거기에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보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인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어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고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빌리 교회에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왜 교인이 이렇게 얼마 없지? 몇 명 없지? 아니에요. 누가 왜 안 오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나가고 있지 못하지? 내가 누구의 온 땅, 주님께 명하신 그곳으로 어디든지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니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다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안국동 지역, 종로 지역, 서울, 우리나라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니 결국 우리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지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오늘날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의미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서울이나 여러분 집 거주하는 그곳일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 유대, 이 나라 전체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끼고 부담스러워했었던 동족이지만 그들을 동족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북한 땅과 같은 곳이겠죠. 전쟁으로 분단된 그들, 자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들을 더 갈라서게 하는,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네,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 이 지구의 가장 반대편, 가장 먼 모든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영적인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땅끝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또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티칭입니다. 자, 티칭은 여러분 어디에서 합니까? 가르치는 건 어디서 하나요? 집에서 하나요? 학교에서 하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교육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학교를 통해 캠퍼스를 통해 정말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숭실대학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기독교 대학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대학들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 사실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어로는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선포는 사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퍼스웨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클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이 선포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선포하죠.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선포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잔에다가 물을 따를 때 이렇게 쫄쫄쫄쫄 주전자에서 따르는 거, 가르치는 것처럼 물이 새지 않게끔 잘 담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그냥 양동이로 물 퍼붓는 것입니다. 잔이 넘칠지라도,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때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들을 거라고, 듣지 않을 거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하늘나라의 모든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희소식, 희년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바로 가르침과 선포함, 그리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하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치료하는 것이 치유죠. 치료 사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원에서 하죠. 그렇죠? 병원, 의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소리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고 나는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이 말씀은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네요. 네. 저 역시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목사고 전도사고 그냥 사역자니까 그냥 교회에서 복음만 선포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를 순종하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제가 대학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또 곳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련회나 다양한 외부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보니까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저는 이 사역은 단순히 병원 의사 선생님들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셨던 하는 곳곳마다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 모든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그 원하는 모습대로 주님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삶에는 이 영역은 뭔가 은사가 뛰어난 몇몇 그냥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거나 정말 부흥사나 혹은 아주 소수의 몇몇 분들이나 하는 일이겠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모함조차 없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전에 저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역을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 채 제 스스로 제한하고 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그것을 사모함조차 갖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일리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 사역,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사역, 회복 사역들을 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제 모습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회 하실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늘
마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의료선교, 교육선교, 학교를 병원을 통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 복음선포 사역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왔다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사역들이 제 삶 속에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사역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받은 줄을 믿고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들의 사역들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문이 이런 사역들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주님의 방식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갖가지 질병,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 여기 성경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나 귀신 들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영, 더러운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악한 영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놀랍죠?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고쳐주신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양성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말만 하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는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능력이 함께 나타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또 와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적인 기도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주님 이것을 이루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 이 땅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감사로 정말 그것이 받은 줄을 믿었을 때, 그래야 할 때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니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주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믿음의 그들의 자손으로 1세들이 다 죽고 믿음의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40년이 지난 이후 40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과 만나를 경험하고 누렸던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갈라진 다음에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거를 지나가게 할 줄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며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응답을 언제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들어갔을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은 줄로 알고 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을 갖겠다, 믿겠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성의 세계입니다. 인식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먼저 그것을 받은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12장 1, 2절을 가만히 보면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과 분별 속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헌신, 결단으로 믿음의 헌신의 삶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행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증명하고 그들이 증거케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의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마가복음 11장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 온 땅을 두루 다니십시오.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캠퍼스 현장 속에 대학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에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나온 것처럼 온갖 귀신 들린 환자들, 모든 간질병 환자들,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통전적으로 감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죠?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대로 우리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들을 말뿐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빌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이제 고치는 이러한 치유의 사역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대로 우리도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